9일자 말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이제 혼인 관계를 맺는 것이죠. 당시 이제 애굽은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왕과 혼인 관계를 맺는 것은 사실은 이 애굽과 아주 깊은 그런 어떻게 보면 관계를 국가적인 외교적인 관계를 자동적으로 이제 맺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정말로 이 바로의 딸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략 결혼과 같은 그런 결혼을 했을 수도 있겠죠. 참 이 결혼을 통해서 이 애굽의 왕 바로와 함께 아주 친밀한 그런 긴밀한 그런 관계를 이제 맺게 됩니다.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에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제 성전이 아직 공사가 아직 건축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당시 산당에서 이제 제사를 번제를 이제 드리게 되는 겁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제 산당은 이제 무속 신앙의 전이죠. 그래서 귀신을 섬기는 그런 산당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산당은 영어로 보면 이제 하이 플레이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하이 플레이스라고 한 이유는 보통
이 우상을 숭배하는 뭐 바알 신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산 꼭대기 가장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산당을 이제 하이 플레이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산당에서 이제 왜 이 솔로몬이 제사를 드렸을까? 아까도 여기서도 말씀하시지만 이제 성전이 아직 건축되기 이전이었고, 그리고 이 산당에다가 성막을 갖다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산당에서 드린 게 아니라 사실은 산당 안에 있는 성막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산당에서 제사를 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 솔로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이 다 산당입니다. 왜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을까? 그리고 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이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은 그런 축복을 주셨을까? 이 산당은 이제 귀신을 섬기는 곳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전부가 다 어떻게 보면 산당과 같은 곳이죠. 사탄이 임금 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은 산당입니다. 이곳저곳 그렇죠? 오늘날은 국회의사당도 국회의 산당이 돼버렸죠. 다 자기를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곳은 다 귀신을 섬기는 곳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실은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 이야기가 산당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야 할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함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가는 곳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곳마다 그곳을 예배자의 장소로 변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직장이 산당과 같은 곳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 다 산당 같은 곳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다 이 산당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산당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예배자로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제안입니다. 무엇을 줄까? 구하라. 여러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들을 마음껏 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출입이라는 것은 이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없다, 그럴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다. 나는 이 산당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그런 능력이 나에겐 없습니다. 이 산당과 같은 직장 속에서, 이 산당과 같은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산당에서 임금 노릇하고 있는 이 사단 마귀의 계략들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럴 만한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나는 이 산당 앞에 너무나 작은 아이입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소년 다윗과 같이 이 세상 앞에 서 있는 너무나 작은 아이입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WCS 학생들, 우리 어저께 이제 일본 히로시마에 출발을 했습니다. 잘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이 일본 저도 이제 들어보니까 뭐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했습니다만, 일본의 역사는 그냥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냥 문화 자체가 다 귀신 문화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일본의 대중 문화를 보십시오. 일본의 만화, 애들 보는 만화도요, 다 귀신입니다. 귀신, 다 귀신 이야기예요. 영화, 하여튼 모든 게 다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 자체가요, 산당이에요.
귀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근데 뭐 일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귀신을 섬기는 건요, 다 물질적으로 나타납니다. 물리적으로 나타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그런 문화, 문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일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가나 산당입니다. 그런 나라에 우리 정말 아이들이 갔단 말이죠.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게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쩌면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유, 그 아이들이 일본어도 떠듬떠듬하는 아이들이 그 귀신이 다스리는 그 일본이란 나라에 가서 어떡할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게 다 우리의 형편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다 너무나 작은 아이들이다라는 것이죠.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같이,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개미 군대와 같이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앞에 우리 교회는 너무나 작은 아이입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또 그게 사실입니다. 어저께 저랑 제 멘토 목사님이 어제 전화를 하셨어요. 너무 걱정이 된다고. 우리나라 지금 정치 현상을 보면 이 진짜 어떻게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너무나 염려가 돼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걱정이 된다고. 근데 진짜 걱정이 돼요. 이건 진짜 국민들이 도대체 어떤 수준이기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니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어떻길래 정치인들이 저렇게 마음대로 말하고 저렇게 마음대로 행동하고 저렇게 하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국민들 앞에서 저럴 수 있을까? 아니 너무 기가 막혀요, 솔직히. 이건 뭐 당을 떠나가지고 너무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런 상황 앞에서 정말 우리 교회, 나라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고 나라를 정말로 걱정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예배자들, 중보자들, 너무 작은 아이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솔로몬의 심정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이고 이 땅의 많은 중보자들의 심정이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천번제를 드린 거예요. 산당에 들어가서. 그런 답답하고, 그런 안타깝고, 두렵고, 어떻게 보면 조금 절망적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다 우리 산당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고,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또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혹시 이 정말 엄연한 이 암흑의 현실 앞에서, 이 산당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며 염려하며 밤잠을 설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예배자들, 중보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오늘 기도하는 그것은 바로 이 산당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산당과 같은 우리 가문, 산당과 같은 우리의 직장, 산당과 같은 이 세상의 정치적인 현실 앞에서 작은 아이와 같은 한국 교회와 우리들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건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구한 게 이거예요. 강력한 군대를 주십시오도 아니에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면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마음만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산당과 같은 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작은 무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아무리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높은 곳에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이 플레이스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높으신 그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들은 마음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가 아니라 가장 높은 자요, 가장 강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이 산당과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의 작음으로 인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혹시라도 마음의 절망과 염려와 안타까움으로 가득한 상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평생 구해야 할 전부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산당으로 출근해야 합니다. 오늘도 산당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산당에서 귀신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과 교제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너무나 작은 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음성을 들으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순간순간 물으라, 이거야. 나는 언제든지 너에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너에게 말하기를 원한다. 너를 위한 전략을 내가 갖고 있고, 너를 위한 능력을 내가 갖고 있고, 너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내가 다 갖고 있으니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마음껏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전략, 지혜를 들으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갖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이 솔로몬의 이 위대한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것을 구하며, 듣는 마음을 구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듣는 마음, 이것을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고,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고, 반드시 우리를 강한 자가 되게 하는 기도요, 가장 높은 자가 되게 하는 기도요, 이 산당과 같은 세상 속에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또 확인해야 될, 또 묵상해야 될 부분은요, 이 솔로몬은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오늘 결론, 이 사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은 산당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두신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이 거대한 이 세상 앞에서 나는 정말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과 같이 정말로 작은 자일지라도 하나님,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능력과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 한 가지의 사명을 위해 나는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게 은사를 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동역자들을 붙여주십시오.
앞으로 나의 삶의 모든 여정들을 하나님 형통케 인도하여 주셔서 잘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에서, 산당과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나라와 민족으로 이 민족을 세우는 일에 나 같은 작은 자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게 지금 이 솔로몬의 기도예요.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산당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산당에 속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산당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사명이 이끄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일을, 사명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게 오늘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11절에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명을 위해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뭐든지 구하시면요 하나님이 장수도 주시고요 부도 주시고요 영광도 주십니다. 존귀함도 주십니다.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아름답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고 추구하지도 않았고 소원하지도 않았던 장수도 주고 부귀도 주고 영광. 여러분, 우리가 정말 쑥스럽게 부귀를 왜 구합니까? 우리가 정말 창피하게 왜 우리의 영광을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 창피하죠. 쑥스러운 일이죠. 하나님 나한테 부귀를 주십시오.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창피하게. 부귀를 원해도요 부귀를 구하지는 맙시다. 우리가 다 부귀를 원하지만 그래도 부귀를 구하지는 맙시다. 우리가 사명을 구합시다. 사명. 그러면 하나님이 장수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다 주십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셔서 아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그때 조심해야 돼. 그때 우리는 조심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겸손하게 낮은 마음, 지금 솔로몬의 이 기도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이 작은 마음을 우리는 항상 지켜내고 유지해야 된다. 솔로몬이 그것에 실패하죠. 솔로몬이 실패했다면 우리 모두도 다 실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또 그 실패를 통해서 잠언과 같은 솔로몬서와 같은 기이한 지혜서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지혜로 삼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이제 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사명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이제 돌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산당에서 살든 저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 땅에서 진정한 중보자가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줄 것이고 장수도 줄 것이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질 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질 텐데 그때 조심하라. 이게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당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귀신을 섬기는 이 세상 모든 산당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부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재물들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적합한 지위와 사회적인 영향력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우리의 한평생을 드리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이 시간 히로시마에서 귀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눈동자같이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어서 비록 작은 소년 다윗과 같은 작은 아이들이지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